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학교 생활, 학생 가운데에서 제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수시로 보는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만 보지 않으면 그런 대로 학교 다닐만 한데, 때때로의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예민한 반응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그 마음입니다. 벌써 학년 말이 다가오면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시험이 이제 1차, 2차, 3차로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과 또 입시 시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한국어 시험을 보는 저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어제 교회에 나와서 시험 공부 준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시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긴장감을 주곤 합니다. 어느 학교 생물 시험에 이러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무엇이다. 주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머리, 몸통, 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은 개미를 3등분하면 답하기를 죽는다 라고 썼습니다. 시험 보는 거, 저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에게 유학생 집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험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시험 보고, 권사님들 시험 보고, 집사님들 시험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그래야만 성경 공부도 또 영성도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에 걸쳐서 제자들의 훈련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졸업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주관식 2가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의 질문을 언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받으셨습니까? 또한 어떻게 대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내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 위치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로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경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의 칭호 가이사라에 자신의 이름을 합하여 빌립보 가이사라로 바로 이 도시를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이 도시로 와서 자신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침례 요한의 재연 등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지금 질문을 하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여러 제자들의 그 대답 가운데 베드로가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직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취임할 때에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놓고 머리에 붓고 안수하는 예식으로 사역을 바로 인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완벽한 메시아가 되신 분이십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누가 나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진리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충만한 진리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해결자가 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가라는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행치 못하였던 수많은 흔들리고 있는 왕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으며 성실하지 못한 제사장을 보면서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함께 감당할 분이 오실 것을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분을 바로 히라보로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예수님을 지금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곧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답을 말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정확한 답변에 바로 이 베드로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목적하고 세상이 그 내용을 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 가치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는 믿고 있는 십자가 신앙이 세상과 성도들의 그 구별되는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옛날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고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자로 잘못 기대했던 해결자 예수님으로 고백되고 있다면, 아니 고백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품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세적인 만족, 세상적인 목적만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바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정말 아버지의 도움으로 내가 이 진리를 정말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17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 속에는 기독교 핵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바로 이름의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어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진리의 핵심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고 무조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먼저 일을 추구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가깝게 내 앞에 있고 너무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이 아닌 다른 목적 중심으로 모임을 종종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학교 운동선수가 모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려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 문제가 학교 이름을 한자로 쓰라는 겁니다.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운동선수 유니폼 바로 등판에 학교 이름이 한문으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정작 그 유니폼을 입은 학생은 자신의 등판에 적힌 글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컨닝해서 잘 썼습니다. 정답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정답을 알지 못하는 오류는 지금 바로 우리들의 오류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구세주로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자 베드로가 만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만류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무래도 인간적인 모습에는 멋진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바로 사단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느 순간 변할 줄 모르는 피조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기 쉬운 인간의 속성 위에 만약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의 기초는 점점 약해질 겁니다. 교회 사역도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모습,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 반석회라는 그러한 의미는 베드로라는 그러한 인물이 아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는 반석의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신앙의 기초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도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변함이 없고 다만 주를 위해 사용하는 종들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고 시대에 따라 바뀌는 인물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세대는 세워지고 바로 2세대는 사용하는 교회로 바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바로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의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약속을 발견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목적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그러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해결점을 찾을 때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생활 자체가 항상 쪼들리는 그러한 생활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 모습이 종교 생활로 바뀌고 있다면, 또 믿음의 건태로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진 나의 상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보다도 세상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점을 찾는 그러한 초점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만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후원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몸된 게 사역도 예수님 안에서 사역을 해야만 모든 보화가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역하면 항상 부정적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역하면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역해야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보화를 가지고 귀한 사역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캐내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캔 자만이, 이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영원한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영혼을 위하여 영혼에 기도하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만이 바로 보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진주를 캤는데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는 농부는 다시 진주를 그것에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진주가 묻혀 있는 그러한 그 밭을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밭을 소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해 나가면 영적 보화를 알아보는 영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인격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뺏는 싸움, 죽이는 싸움을 하는 아주 처절하고 비열한 세상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모르고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것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값어치, 예수를 믿어서 당장 얻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신령하게 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로부터 이제 모든 노임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고귀하고 아주 수준 높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이기심과 타인을 질시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비열함에서 벗어난다는 놀라운 그 비밀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며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 모두가 존경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보장되는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중요한 고백을 한 곳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도 이방 땅으로 간주되었던 지역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최북단의 이방 국가들과 이방 촌락을 연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하여 동일하게 만나고 복음의 놀라운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소망과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의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고백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사용하실 겁니다. 또한 이 고백의 핵심인 복음이 이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우리 교회는 변함없는 주님의 몸으로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영적 가치의 풍성함의 그 열매가 개인과 교회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릴 줄 믿습니다. 메썩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물노른 나무들이 기저귀를 펴는 이 봄날에 다시 한번 잠자고 있었던 내 영혼을 깨워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갖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과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룩한 신앙의 아름다운 풍성한 생활, 이 풍요한 선택, 이러한 선택을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몸된